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연절로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 다하여 이 시간 찬송합니다. 절망과 탄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이 우리 삶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역이니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교독문 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구하십시다. 홀로 사시는 분들은 우리 기쁜 소리 교회 가족을 위해 이 시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가족인 우리 기쁜 소리 공동체가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믿음 위에서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간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쉽게 잊으며 주의 길과는 반대인 죄인의 길로 가려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은밀한 죄악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시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전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기가 지나고 다시금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에 맘껏 찬양하고 신나는 축제 예배를 소망하며 기다리오니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작년 연초부터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고통받은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가까운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500만 명이 죽었고 지금 이 시간도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백신 접종으로 이 팬데믹이 종식되고 다시금 사람 사는 보통의 세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쁜 소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했던 6월절의 동일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그늘을 피해 건강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남아서 심적으로 고통받는 이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소망의 어르신분들을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김경환 장로님과 박시한 집사님, 정승현 권사님, 박말순 권사님, 김희성 권사님 모두 건강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의료 장비와 변변한 치료제도 없는 제3국에서 빚도 없이 묵묵히 말씀을 전하고자 세계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 특히 캄보디아에 계신 김동균 정성화 선교사님에게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육자를 축복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시고 영상으로 녹화하여 편집으로 수고하시는 고봉철 목사님과 조준영 간사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지금 안식월로 한국에 방문 중인 문은숙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어 병환 중인 아버님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셨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 병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힘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며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읽고 나누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세대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단위의 말씀을 서신 사랑하는 신은정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늘 새로운 힘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5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기쁜 소리 교우분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신정 목사님께서 코비드 시기에 필요한 새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정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정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쁨소리교회 교우 여러분, 요즘 매주 고봉차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제가 갑자기 나와서 놀라셨죠? 광고를 들으신 분들은 아셨을 거고 아니신 분들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식 말고 보식을 먹는 날이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모두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은정아, 평안하느뇨?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인사가 평안하느뇨? 라는 거였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평안합니까? 라고 묻고 인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영어식으로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라고 부르륵 대답하는 거 말고요.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눈을 지그시 감아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은정아, 평안하느뇨?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처럼 천천히 한번 물어보세요. 이 코비드 시간 평안하느뇨? 자, 물어보셨는지요? 어떤 대답을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기쁨소리교회 교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때일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락다운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이 시간에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퍼뜨리나 서로 경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무너져 가요. 또 뭐가 힘드세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고
가족 얼굴을 24시간 내도록 봐야 하는 것, 그것이 힘드신지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처음에 정부에서 State of Emergency라고 선포했을 때 젊은 대학생들, 이제 내담자들이 따로 나와서 살다가 집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상담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니까 상담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다 상담 그만뒀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그 학생들이 다 다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랑 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상담 다시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혹시 힘드신지요? 아니면 무엇이 힘드신지요? 실내에만 있어서 운동을 못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과 싸우면서 이렇게 지친다 하는 게 힘드세요?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코비드 동안에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 가장 도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코비드 신앙 점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시작할까요? 모두 10손가락을 한번 다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맞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보세요.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어요? 1번. 코비드로 인해 교회에서 안모인이 조금 이상하고 찔리면서도 코비드 덕에 교회 안 가서 좋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손가락 접으세요. 코비드 동안 나는 불안증이 증가했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안이 계속된다. 3번.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벌로 나를 코로나 걸리게 하지 않을까 걱정한 적이 있다. 4번. 코비드 기간 동안 말씀 읽기를 작정하였으나 계획과 달리 예전 버릇, 즉 귀차니즘이 다시 나온다. 5번. 말씀 읽기로 정한 시간에 개인 일, TV, 게임 같은 것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친 적이 있다. 6번. 코비드 시간 동안에 평소에 싫은 사람 얼굴을 안 봐도 되니 신이 난다. 7번.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비스듬히 앉아서 드리거나 누워서 드린 적이 있다. 8번.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빨래, 청소, 다른 일, 할 일을 하면서 예배 드린 적이 있다. 9번.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동안 헌금이 밀리게 되어서 그냥 지나치고 빼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다. 10번. 그냥 이대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계속 예배 드리면 편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손가락 많이 남으셨어요? 몇 개 더 있어요? 손가락 모자라면 발가락도 좀 굽이셔야겠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목회자의 외모 지적과 어떤 실수가 더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12번. 이 시기 동안에 챙겨야 할 교우들이 마음에 생각났을 때 다른 사람이 연락해 보겠지 생각하며 그냥 지나친 적이 있다. 혹은 챙겨야 할 교우들이 한 번도 생각난 적이 없다. 13번. 실은 기도의 문이 막혀서 불안이 시작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애들이나 배우자에게 쏟은 적이 있다. 자, 여러분 손가락 몇 개나 남았나? 10개 다 남아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5개만 남았다 하는 분 계세요? 아니면 저는 손가락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발가락도 접었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살짝 반성을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이거 재미로 제가 만들어서 나온 것인데 사실은 코비드와 같은
세계 유행병을 겪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깊은 소리의 교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기가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어요. 우리 삶에 도전이 없는 삶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삶이 없는 것처럼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을 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 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 다 망하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서는 총 몇 장이지요? 네, 6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권으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상권, 하권으로 있는데 특히 이사야서의 상권에 해당하는 1장에서 39장 내용은요. 남유다가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시대가 얼마나 풍전등화 같은 시기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그때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알려줌으로써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지적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잡혀가고 가족들이 분산되고 사방을 둘러보면 고통천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은 분위기가 달라요. 마치 반전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새 예언서로 불리는 이제 사관이죠. 새 예언서로 불리는 40장에서 66장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너네 고향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완성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주 가득하거든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서의 뒷부분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40장에서 66장은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방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포로 생활 끝이야.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 너희들 많이 지쳤지. 힘내라. 하루하루 눈 떠도 희망 없는 삶이었지. 대체 뭐 때문에 사나 의미가 없어서 낭망했었지. 매일 반복되는 삶에 어쩔 땐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느낌 없는 허수아비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왔지. 내가 위로한다. 내가 다 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코비드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코비드 시기 나기가 좀 힘드시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에 지치시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하시죠? 저 어느덧 1년이 이렇게 다 되어가니까 그냥 이 생활에 젖어서 영혼 없이 이렇게 생각 없이 살게 되시지는 않는지요? 그게 사는 게 아닌데요. 이게 살아있는 삶이 아닌데 말이에요. 코비드 시간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저는 상담을 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돼요. 상담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상담 문의가 많다는 것은
모두에게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일하는 상담센터에도 이 상담 요청이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상담 요청이 우울증과 분노 조절이 요청이에요. 우울증과 분노는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노가 화가 밖으로 심하게 드러나면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가 나는 거고요. 분노가 내면화되거나 분노가 속으로 들어가면 분노가 속으로 숨게 되면 많은 경우가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울증이 분노의 다른 이면이고 그 속에 이제 숨게 되는 분노는 변장을 해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는 젊은 친구는 이 우울증이 자해로 나타나요. 면도기로 이렇게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저희 센터 어느 상담 선생님 케이스는 이 코비드 시간에 홀로 키운 아들 하나가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이렇게 목숨을 끊었어요. 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일일까요? 부모들이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감당 못하고 자녀에게 막 푸니까 아동보호소가 너무 바빠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토론토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만나려면 대기일이 긴데 지금은 더 힘들어졌어요. 코비드 시기는 신체 건강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건강, 또 영의 건강이 다 망가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코비드 시기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 시대처럼 백성이 이렇게 적의 포로가 된 것은 아닌데 코비드의 포로가 되어서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신적, 영적 포로 상태가 되어서 힘들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하늘의 구원 역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사야 40장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범죄, 징계, 심판이죠. 그리고 회개, 이 네 개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이 당시 선지자들이 활동하셨던 시간들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징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서 백성들이 회개하죠. 그러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약속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코비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40장 2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먼저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엄청 열심히 살고 계신 거 잘 압니다. 잠잘 시간도 쪼개서 부지런히 사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도 얼른 나아지지 않는 생활이 좀 억울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쳐 계실 것 잘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봐 라고 하세요. 문제로만 파고 들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잠깐 멈춰봐, 잠깐 눈을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소리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코비드처럼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갖고 있는 문제가 몇 달 지나고 해를 넘어가고 이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 중지의 상태가 되고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이 사라지고 그냥 살아내야만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우리에게는 파충류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반응인데 그냥 무조건 돌진 아니면 도망가를 결정하는 뇌 부분이 파충류뇌인데 이 이성과 논리적 지시하는 것이 왼쪽 뇌예요. 그리고 감성을 갖게 하는 것이 오른쪽 뇌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 모드에 들어가면 단순 파충류 뇌에만 계속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비드 시기처럼 이 지속되는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면 그러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 양육에 큰 공헌을 한 데니얼 시겔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인간이 이제 정신과 의사이시니까 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세 개의 R을 제시하셨어요. R. 이 영어 알파벳 R 있잖아요. R 세 개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reflection, relationship, resilience. reflection, relationship, resilience예요. refl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 반영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그분 말씀은 우리가 reflection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죠. 반성하고 자꾸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reflection을 잘하면, 즉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 되면 relationship, 관계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resilience, 어려운 일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회복해내는 힘을 이렇게 키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의 뇌가 이렇게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반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서로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깊어질수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좀 툭 넘어질 수 있잖아요.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26절에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사랑하는 깊은 소리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고 계시던 것 멈추시고 reflection 하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다 멈추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이 코비드 때문에 눈이 멀고 답답해하며 살고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나의 아들아. 코비드 때문에 모든 것이 지겹고 더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로워하고 있는 나의 딸아. 눈을 높이 들어. 누가 너를 창조하였는지,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생각하여 보라. 나의 권세가 커서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서 나는 네가
나만 봤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겔이 아까 이야기했던 relationship입니다. 시겔이 인간과 인간이 맺는 좋은 관계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resilience, 즉 회복하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 관계, relationship은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탄할 때, 하나님 관계에 막힌담이 없을 때, 숨쉬기도 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통로가 활짝 열려 있을 때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를 확신할 수 있을 때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본문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28절, 29절 이 두 구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관계적인 속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겔이 이야기했던 두 번째 R 있어요. relationship.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소리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지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시간 많이 지치시죠? 좀 지겨우시죠?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셔야 됩니다. 코비드 시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자꾸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럴수록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안겨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생겨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30절과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걱정 없이 마냥 즐거워할 소년도 근심하고 피곤하게 되고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을 장정이라도 골골골 일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맺으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 세 개의 알 중에서 그 세 번째 resilience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resilience는 영어로 회복하는 힘이지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알 3개, 계란 알 3개 말고요. 알 3개, reflection, relationship, resilience를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깊은 소리 교회 교우 여러분, 이 코비드 시간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이 시간에 하던 일을 멈추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리플렉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저 릴레이션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손 내미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이고 내 새끼 힘들었지 고생 많다 하면서 알아주는 것이죠.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속상하지 하는 그 말씀 한마디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원하십니다. 코비드 시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울증과 분노 장애로 세상이 망가져도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사람들과 멀어진 느낌에 많이 외로워도 오늘부터 중지 멈추고 눈을 들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세요. 마음의 리플렉션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만드세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십시오. 달려가도 곰피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리질리언스를 얻으십시오. 이 세 개의 알 세 개 잘 지키셔서 다음에 제가 드린 코비드 신앙 점검 질문 또 드리면 10개 손가락 다 꼿꼿이 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침묵기도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엉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강타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 달라져서 예전 지금이 정상인지 1년 전이 정상인지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고 직장을 잃고 새 일거리는 찾아지지 않고 답답한 마음은 속이 막힌 듯 그렇게 쌓여가고 있으며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이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사람들은 작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먹먹한 채 이도저도 아닌 기분으로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이 분노가 되어서 사회적 거리 안 지킨다며 총을 쏘고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칼부림을 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무엇보다 당신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깊은 소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당신의 계획하심을 알아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필요 없는 것은 제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자원하여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베푸신 주님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더 얻지 못해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더 드리지 못해 더 나누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이 어둡고 아픈 세상 가운데서 견딜 힘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필요하고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새 힘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재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며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심령을 오직 주님께 두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예배와 모임의 스케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신은정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은정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에 구역장 모임이 온라인 줌으로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오는 금요일은 한국 시간으로 구정입니다. 구정인데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은 민속주일이라 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떡국도 먹고 같이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지금 코비드 상황인지라 그러지 못하는 시간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친지분들이나 지인들한테 꼭 구정 설 인사를 서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맘때에 서로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일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일독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트랜스퍼 헌금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우편 헌금 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주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성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평안한 안식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부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한
이제는 우리의 세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어렵고 아픈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위로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새 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기쁜 소래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선한 결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